은혜 좀 기록. 여러분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그러나 익숙한 장면이 아니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등장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왜냐? 오늘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완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와 다르게 또 마칠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모습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습이 좀 달라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 여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인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과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모두가 다 똑같고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일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뭐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 하죠. 첫인상은 좋았는데 아니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면 반대로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지나보고 겪어보니까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큰 의미는 뭘까요?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는 한결같은가? 나는 변함없는가? 그런데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보면 정말 그렇게 변함없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뵐 때나 지금 모습이나 늘 한결같은 분들이 정말 박수를 받고 또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그런데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다 그러고 자기 손에 뭔가 쥐어질 때는 좋고 조금 없으면 또 힘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와 같은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이 자리를 지켜낼 때마다 이 자리에 함께 불을 밝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변함없는 분들, 한결같은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목사로서도 권사님의 믿음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중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특별히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의미를 솔로몬에게 한 번 더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 네가 기브온에서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에 올바른 송사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모아 마음을 구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초심이 한결같아야 돼.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은혜라고 이 큰 기쁨의 제사를 올리는 이 자리 중요한 자리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솔로몬 잘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당부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꺾여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 잘 나가면 야, 이제는 됐다 싶으면 이때 위험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따고 운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고 나더라고요. 그때 많은 안전사고, 접촉사고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초보 때가 사고가 덜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한다. 내가 좀 한다 싶을 때, 내가 좀 안다 싶을 때.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다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들은 대로, 본 대로 본인이 좀 아는 만큼만 하는 거지. 정말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 너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야 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해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히려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곳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꼭 이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게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아빠가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도 자식이 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받고 아빠가 꼭 이것만 쓸게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중심을 알아. 제가 성도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우리 권사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아, 우리 권사님의 말씀은 저렇게 해도 속은 또 아닌가 보구나. 이런 걸 저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알 겁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 하나님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왕의 솔로몬 궁을 건축하고 비로소 언약궤를 지성소에 보관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췄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아주 조심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가 네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김 목사 이때가 중요할 때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다윗의 행함 같이 너희 아버지의 유지를 기억해 봐라. 그리고 네가 늘 보고 들었던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KBS 1TV에 우리 고향 소식 같은 고향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 보면 뭐 바닷가 소식, 저 산골 소식, 농사 짓는 얘기 듣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배를 타거나 아버지 아들이 같이 뭐 농사를 짓고 그런 장면들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우리 자식 잘한다 잘한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엄하고 잔소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이 귀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주는 게 고맙지만 그러나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아주 엄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농사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뱃일을 할 때 이거 생명과도 귀결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잔소리처럼 하니까 아들들은 그 말이 싫은 거죠. 그러나 필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쩌면은 서운할 수도 있고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7년을 또 13년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자랐는데 또 말씀하시냐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루었다, 좀 됐다 싶을 때가 그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 이 약속을 했어. 너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리고 너의 이르기까지 너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왕권 왕위는 이어질 것이야. 그런데 만일 6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든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 죄의 가장 큰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우상이 다른 것 아닙니다. 돈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 건강 관리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는 자식 내 자존심 뭐 기타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오직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 위에 빛이 되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저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섬겼던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면 어쩌면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네가 나에게 지금 뭐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왕궁을 지었고 이거 여러분 과거예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권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원래 옛날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직진이에요. 직진. 우리는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면서 깨끗이 씻은 바 됐고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갔든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던 과거를 묻지 않는 신앙생활이 현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미래를 설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과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이거 그거 제가 그러지 마세요 하는 게 내 성격이기 때문에 뭐 김 목사가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늘나라 본향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나갔으면 그래도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런 것도 씹어내 뭐 이빨에 고기도 끼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옛날이 그때가 낫지. 그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할지라도 아브람처럼 가는 길이 그리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go 하고 가는 거예요. 안전했던 여기 남아서 옛날 사람들 그래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우리 카더라 우리 아니가 남이가 하면 여기 있는 옛날 과거에 묶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얘기를 좀 합시다.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아무리 네가 수고했을지라도 한순간에 다 정말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저작거리에 그냥 이야기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20년을 수고해도 한순간에 우상숭배 죄가 들어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긴 하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내 안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8절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이 8절 이 9절이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이루어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이게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 텐데 내가 7년, 내가 13년, 내가 이렇게 해냈을 텐데 내가 했잖아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말년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 후손들부터 왕위는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셨지만 그들 아들들이 자손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아들들만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왜일까? 솔로몬이 마지막 때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로 왕궁이 여기저기 채워졌던 것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지 않다고요. 솔로몬 야 솔로몬이 저렇게 될 줄 알았나? 우리는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는 안 그럴까요? 김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저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겠다는 이 기준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이유가 뭘까? 9절에 이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유가 뭘까? 우상숭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죄죠.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담처럼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올렸던 은혜, 여러분 성령 충만도 항상 충만한 것. 그러나 우리의 차 운전하다 보면 가스가 바닥에 나고 기름이 앵코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툭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약속을 과거가 아니라 이후로 내 아들과 내 손주들에게는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엄히 말하면 저도 부모 키우는 자식인데 내 자식에게 그 죄가가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당연히 이루시거니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 그 미래를 향한 온전한 기도의 열심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끝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